신명기 설교 6회차입니다. 신명기는 내용상은 율법서인데 형식적으로는 설교문과 같다 했습니다. 단순히 율법이 나열된 책이 아니고요. 논리적으로 잘 구성된 글인 겁니다. 그러니 큰 흐름을 알고 이 본문을 본다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각각의 율법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왕에 대한 율법은 이 신명기의 큰 흐름 중에서 어디쯤 있는 것일까? 일단 12장부터 26장까지가 앞에 5장에서 말씀하신 10계명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10계명을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할 때 본문의 전반부인 12장부터 16장 17절까지는 모두 하나님 사랑에 해당하는 율법이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그 하나님 사랑을 실생활에 적용할 때 핵심은 바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 예배에 대한 말씀들을 쭉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본문이 16장 18절부터 18장 22절까지 한 단락을 이루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다 공통적으로 지도자들에 대한 율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래 앞에서 하나님 사랑 이 네 계명이 끝났으면 이제 그 다음으로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5계명 부모 공경에 대한 율법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흐름이 깨어진 것 같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도자에 대한 말씀을 할 때 그것은 항상 그 기초를 부모 공경에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10계명 중에서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없습니다. 왜냐? 바로 그것이 부모 공경의 제5계명에 속한다라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듯 성도는 교회의 지도자를 공경해야 한다. 또 역으로 말하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 헌신하듯 교회의 지도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5계명 부모 공경 안에 지도자에 대한 율법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10계명 중에서도 두 번째 그룹인 이웃사랑, 그 중에서도 특히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을 실생활에서 적용하는 율법의 한 예를 보고 있는 겁니다. 200만 명 가까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재판장도 필요하고 제사장도 필요하고 선지자와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 광야에서 40년을 길을 가는 동안에는 제사장 같은 경우는 아론이 했고 재판장과 선지자의 역할은 모세가 수행을 했죠. 물론 이드로의 조언에 따라서 재판을 분담했던 사실 요건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넓은 땅을 분배받아서 그렇게 떨어져서 생활을 하려면 이제 더 많은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다양한 지도자 직분들에 대한 율법을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런 여러 직분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직분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나눠드린 설교 요약을 보시면 제일 위에 구조도 하나가 있어요. 지도자에 대한 이 신명기 본문의 구조가 아주 명확하게 교차 대꾸를 이루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점 안으로 들어가면서 가운데가 분명히 보이죠. 그 중심에 왕에 대한 율법이 있구나. 이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지도자들, 그런 직분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직분이 바로 왕이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구조를 통해서 강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 왕에 대한 율법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 시작인 14절을 봅시다.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렇게 시작을 하죠. 만일 이런 생각이 나거든. 왕이라는 게 뭡니까? 왕은 밖으로는 자기 민족을 대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안으로는 이 나라 안에서 공평과 정의로 통치를 하는 사람, 이것이 왕입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있어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죠. 이미 한 분 하나님께서 외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안에서 정의와 공의로 통치를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을 그렇게 왕으로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맺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 생활을 하다 보면 이스라엘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사람 중에 왕을 세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그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있는 악한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왕에 대한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그 율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15절에서는 왕의 자격을 말하죠. 두 가지입니다. 첫째,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워라. 자, 여기서 택하신 자, 우리는 택하신 자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택하셨다.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다. 뭐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여기서는 그렇게 구원받기로 작정한 자, 택하신 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택하신이라고 번역된 원문의 단어는 이사야 58장 5절 6절을 보면은 기뻐하는 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너희가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사무엘에게 딱 알려주셨어요. 다윗이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 그건 다 비밀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바로 왕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럼 왕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 세월이 흘러서 사울이 죽은 후에 유다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 그렇게 해서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시간이 흘러 사무엘하 5장 3절을 보면 이번에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어요. 그 다음에 또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는데 결국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과정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으로 세운다.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직분자를 세울 때 그 해당 교회의 세례, 입교, 교인의 투표를 통해서 선출을 합니다. 아니, 우리 같은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성도라면 분명히 그 안에는 한 성령님께서 계시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누군가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자기들 밑에가 아니고 자기들 위에 세운다라는 이 표현도 좀 눈여겨보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네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세울 것이다. 이게 뭐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이방 민족보다 더 뛰어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내 형제 중에 한 사람,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를 지금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신앙이 다른 사람을 그 교회의 직분자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이 신앙은 그냥 예수님 믿어요 한다고 다 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 차이 때문에 교단이 있는 거죠. 다음으로 16절과 17절에서는 그렇게 세워진 왕이라 하더라도
제한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백성들 위에 왕으로 세워졌다 해서 그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명령을 지켜야 한답니다. 첫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군사력을 의지하는 거죠. 이것도 믿음의 문제입니다. 언약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심으로 가나안 땅에서 평안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왕이 병마를 많이 둔다? 이것은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군사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그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라는 말도 부연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큰 이적을 베푸셔서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런 백성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왕이. 병마를 많이 두고 또 심지어 애굽으로 보낸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대놓고 어긴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을 보면 솔로몬이 모은 병거가 1,400대다. 마병이 12,000명이다. 이게 다 말과 관련되어 있는 군사입니다. 병거 한 대당 말 2마리가 끌었다 하면 적어도 병마가 14,800마리 이상은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어지는 28절 보면 그 많은 병마들을 어디서 데려왔다? 다 애굽에서 들여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열왕기서에 솔로몬에 대해서 이러한 기록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것은 바로 솔로몬은 오늘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대놓고 어긴 왕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죄로 인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죠. 두 번째 죄악,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하십니다. 자, 왕이 아내를 많이 두는 이유는 어쩌면 사람들은 자기의 정욕, 욕심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성경에서 중요한 건 그렇게 왕이 아내를 많이 두는 이유는 결혼 동맹을 통해서 나라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 이것 역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나라의 평안을 동맹관계를 통해서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율법을 어긴 대표적인 왕도 역시 솔로몬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보면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다. 이렇게 명시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렇게 온 나라가 우상숭배의 미혹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대로 어긴 게 바로 솔로몬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제안.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근데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이 율법의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왕들 중에서는 재물을 많이 모았는데 잘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둘 다 재물을 많이 쌓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쌓은 재물은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셨고요. 솔로몬이 쌓은 재물은 나중에 결과를 보니 하나님께서 그를 악하게 여기시는 이유였습니다. 이 두 재물에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첫째, 재물을 모은 목적이 달랐습니다. 다윗이 재물을 모은 목적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로 재물을 모았던 거죠. 자, 물론 솔로몬 때 와서야 그 재물을 이용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 솔로몬도 초반에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하나님을 위해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 시기가 40년 통치 중에 한 10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마치고 나서도 솔로몬은 계속해서 재물을 축적했습니다. 40년 중에 무려 30년을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모은 겁니다. 그렇게 재물을 모으는 목적이 달랐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 다음으로 재물을 모으는 과정도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워서 이방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아서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물론 솔로몬도 그렇게 했어요. 이방 나라들의 조공과 선물을 받긴 했죠. 외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얻은 이익도 이 솔로몬이 쌓은 재물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모은 것 중에 많은 부분은 자기 백성들로부터 착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1년의 세입금이 무역의 관세나 외국에서 보내온 금과 은을 제외하고도 금 666달란트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분명합니다. 무역 관세 제외하고 외국의 조공 제외하고 결국 국내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거둔 세금이 금 666달란트다.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그런데 훗날 솔로몬이 죽은 후에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 왕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다라고. 솔로몬은 분명 백성들의 멍에를 무겁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 르호보암 왕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결국 솔로몬 왕이 국내에서 그처럼 많은 세금을 거두었다는 것은 자기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착취한 결과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 재물을 쌓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솔로몬과 같이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십니다. 결국 그 아들의 때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진 게 그 벌인 거죠. 이제 18절에서 20절까지는 이스라엘 왕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걸 보여줍니다. 첫째, 율법서의 등사본을 책에 기록해야 한다. 당시에 이런 등사기, 복사기가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죠. 손으로 베껴 써서 그렇게 율법책을 늘 보관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평생에 자기 옆에 그 율법책을 두고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한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해야 한다. 훗날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여러 왕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을 한 명 들으라 하면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망하기 직전의 왕이에요. 여호야김은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기는커녕 그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칼로 쫙쫙 자르고 화롯불에 던져 불태웠다라는 말씀이 예레미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할 일을 전면으로 부정한 게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물론 그뿐만이 아니죠. 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고 말았죠. 자, 이제 왕에 대한 율법의 마무리인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자, 왕이라는 직분 자체가 형제들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세워진 왕이 교만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죠. 형제 위에 있으면서 교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자기의 것을 먼저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에 앞장서서 본을 보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엔 뭐 그런 이야기는 없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본을 보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섰을 때 그런 일이 가능해요. 이 명령에서 떠나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뭐 간단히 말하면 이제 딴 길로 새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말씀대로 쭉 직진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왕에 대한 율법이고요. 그리고 요 다음으로 보면
이제 18장에서는 다시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구조도에서 보면 앞에 이야기와 대칭이 되는 것처럼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백성들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말씀이 18장에 이어집니다. 이런 겁니다. 드리는 제물에서 앞다리와 두 볼과 위를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그리고 처음 깎은 양털은 또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주어야 한다. 이런 백성들에게 주시는 규례가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왕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자, 백성들이 늘 자발적으로 이 규례를 지켜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을 챙겨주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누가 챙겨야 하느냐? 백성들 위에 세워진 왕이 이걸 해야 돼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을 챙겨줘야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역사서를 쭉 보세요. 왕이 이거 제대로 안 하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자기의 직무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왕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 여기에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 18장 9절 이후로는 또 가증한 행위를 하지 말라 하죠. 앞에서도 가증한 행위가 있어서 대칭이 되는데, 이번에는 이방의 주술적인 관습을 따라서 백성의 삶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키라,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도 누가 통제를 해야 되느냐? 이것도 왕이 하는 겁니다. 왕이 제대로 하면 백성들이 이런 이방의 주술적 관습을 따르지 않아요. 근데 왕이 잘못하면 온 나라가 이방의 주술적 관습을 따르게 됩니다. 다 전보로 다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사사기에 일어납니다. 아직 왕이 없었을 텐데요. 사사기를 보면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라는 기록이 2번 나옵니다. 이게 다 종교행위, 신앙행위와 관련된 표현이에요. 바로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시면 과연 그렇게 세워진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의 직무를 잘 수행하는지 못 수행하는지를 이런 면들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왕이 율법에서 떠나면 온 민족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대표적인 왕이 또 므낫세이죠. 온 백성이 악한 므낫세의 꾀에 빠져 악을 행하다 보니 유다는 재앙이 확정됩니다. 므낫세와 같은 그런 악한 왕이 있냐 하면 그에 반대되는 선한 왕도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그 므낫세의 아들인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을 다시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 얘기는 그 전까지는 왕들이 율법책을 곁에 두고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발견한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따라 요시야 왕은 온 백성들을 모아서 유월절 제사를 성대하게 드렸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봤던 거잖아요. 다 신명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왕이 야, 내가 율법을 봤거든? 야, 이 율법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많이 드려야 된대. 그러니까 니네 빨리 드려. 이래서 방백들이 그렇게 즐거이 희생을 드렸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왕이 먼저 했습니다. 그 앞선 글을 보면 왕이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 또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제물로 드렸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시야 왕이 먼저 그렇게 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방백들과 백성들도 자발적으로 즐거이 율법에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의 왕에 대한 율법은 앞으로 보게 될 이스라엘 모든 역사의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알고 우리는 열왕기도 보고 역대기도 읽어야 하는 겁니다.
요시아가 받은 이 찬사, 신명기에 기록된 왕에 대한 율법에서 말했던 그 최고의 찬사입니다. 정직히 행하였다.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 특별히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을 위해 주신 이 말씀은 바로 오늘날 이 교회의 목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목사가 그렇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만 따라가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전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성도를 돌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당장 눈앞에 좋은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수시로 그 명확한 길,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서 좌나 우로 다른 길로 가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교회에 사람 좀 오라고 카페를 운영해 볼까? 아니면 사람 좀 많아지라고 전도 폭발 훈련 프로그램을 한번 해볼까?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목사는 더욱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길로. 그래야 잘 되더라도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잘 안 되더라도 치우쳐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사뿐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지도자가 왜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지도자, 목사와 장로는 성도들의 투표로 세워집니다. 그렇게 세워진 목사에게는 말씀을 가르칠 권위가 있어요. 그렇게 세워진 장로에게는 성도를 다스릴 권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목사나 장로는 그렇게 형제들의 위에 세워집니다. 분명히 권위가 있죠. 근데 그렇게 세워진 목사와 장로는 항상 자신이 먼저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가 먼저 말씀에 따라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복을 받아요. 이건 아주 명확한 이야기입니다. 지도자가 잘하면 성도들이 복을 받는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교회 목사와 장로가 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순종한다. 자, 이 사실과 그래서 그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자, 여기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지도자의 기도나 영성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성도가 복을 누리게 되는 걸까요? 사실 많은 목사들이 은연중에 이런 개념을 성도들에게 심어 놓습니다. 담임 목사의 기도를 받아서 우리 애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늘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성품이 훌륭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됩니다. 목사들이 이걸 성도들에게 심어줘요.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가서 내가 기도해 주겠다. 사실 성도들도 은근히 이런 것을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아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원리가 뭡니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목사와 장로,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이 받는 복.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목사와 장로, 지도자가 항상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 성도들도 그 본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 지도자를 보고 그와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목사나 장로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왕이 그런 역할이에요. 요시야 왕이 그걸 보여줬습니다. 자기가 먼저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드리니 방백들이 드리고 백성들이 드려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그게 돌아가는 거였어요. 목사나 장로가 할 수 있는 것은, 목사나 장로가 해야 할 일은 날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쳐서 본이 되는 것뿐입니다. 성도들도 그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엉뚱한 걸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왕에 대한 율법은
모든 성도를 위한 율법이기도 한 겁니다. 성도인 우리 각자에게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 그 능력, 그 눈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유 그냥 저 사람이 그냥 장로하시고 우리를 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장로의 직분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세우라라는 이 원칙은 성도라면 누구나 교회를 섬기고 서로를 섬기는 그 역할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 평안한 삶을 위해서 또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세상 방법을 의지하는 것, 병마를 많이 두고 은금을 많이 모으고 결혼을 해서 관계를 많이 만드는 것, 이것은 왕만주의할 일이 아닌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은 지금 직분을 가진 사람만 생각할 게 아니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평생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도 결국 우리 모든 성도들이 따라야 하는 본인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이제 말씀을 잘 들어 순종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 그 본을 보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이후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모든 왕에 대한 언약의 성취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먼저 이 땅에 오실 때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이 아닌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몸소 겸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오셔서 말씀에 순종하신 겁니다. 우리 모두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언약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